사랑합니다. 해저무는 시간에 빈 들에서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 채워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라는 곳에 올라서 직접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 살을 떼어서 우리를 먹여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또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가려 하시는 즈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기록해요. 즉시 재촉하셨다. 아마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대략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이시길래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을까요?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게 하셨다. 즉시 재촉해서 앞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게 하셨다.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는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무리들을 떨어뜨려 놓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요한이 전한 복음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어린 소년이나 먹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억지로라도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만일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다가는 임금놀이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는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중심에 두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만 온통 머리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그 무리들로부터 떨어뜨려 버리시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 무리들 가운데 좀 계시면 어떻다고 무리들을 급히 돌려보내시고는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 제가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나를 환호하는 무리들을 떠나서, 내가 급히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떠나서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게 언제이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린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 안에도 얼마든 우리의 탐욕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 탐욕을 꺾어보셨습니까? 임금놀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꺾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거 없이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호하는 무리들로부터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신 거죠. 그리고 당신께서도 따로 다 떠나고 나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기도하시되 나를 꺾는 기도를, 내 탐욕을 꺾는 기도를 잘 해서
임금놀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다. 아마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계시면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당신 자신도 하나님이신 분이 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질문은 하나님이신 분이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기반에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효용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많이 주셨나, 그거 따지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향은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효율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 할 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환호할 때 이 땅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오늘 이 순간에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해 지는 시간까지 산에서 따로 기도하고 계셨죠. 그 기도의 시간도 길어졌고 배도 육지에서부터 수울이나 떠났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우린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즉시 재촉하셨잖아요. 배에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면서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까? 주님 이거 모르시고 하신 일입니까? 풍랑일 거 몰라서 실수로 즉시 재촉하신 겁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대처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확인하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앞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바람이 얼마나 거스르는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세요. 여기 이 힘겹게라는 단어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이고, 저 녀석들 많이 힘겨워하는구나. 그리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제자들 옆으로 오셨다고 기록해요. 저는 문득 궁금했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시간과 밤 사경은 동시인가? 아니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시간과 밤 사경은 상당히 떨어진 시간인가? 성경은 정확히 기록 안 해요. 그런데 글의 흐름을 볼 때 아마 보셨다고 하는 걸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보시지 않았을까? 물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받는다면 보시고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해 뜨는 정도의 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한참 보내시는 중에 제자들의 배가 큰 고난 당하는 걸 보시고, 마치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을 옆으로 간 듯 보입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시죠?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빨리 배 타고 건너는 중이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역경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 빨리 미안한 마음에라도 쫓아와서 살려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밤 사경입니까? 밤 사경에 제자들 곁으로 왔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두려워하며 소리 질렀다. 제자들 이해되지 않습니까? 신새벽입니다. 달빛, 별빛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수리를 육지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거기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옆에 한 사람이 옆에 와 있습니다. 어부들의 신념으로는 그 바다 위에는 귀신들이 산다 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밤 사경 바다 한가운데 물에 빠지지도 않고 물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유령이 확실합니다. 귀신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척에 와 계심에도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좀 알아.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녀서 이 교회 좀 알아. 내가 저 사람 좀 알아. 예, 알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알 수 있다면 내 암도, 내 지식도, 내 신앙도 왜곡될 수 있다.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하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옳은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은 억울해요. 자기는 자라인 척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 소뚜껑으로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그 사람이 네가 잘한 줄 알았어. 소뚜껑은 억울하다고요. 소뚜껑 가만히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그 상처, 자라보고 놀란 아픔,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다 섞어 넣어서 예수님 쳐다보니 예수님 억울해요. 불쌍해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옆에 오셨는데 유령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억울해요. 우리가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도 유령이라고. 얼마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 마세요. 물론 기도 안 한 건 자랑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꺾어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두 번째 즉시 예수께서 즉시 대답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즉시라는 부사어에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또 느낍니다. 아이고 이놈들 봐라.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나더러 유령이래. 그래? 한 번 더 고생해봐라. 유령 맛 좀 봐라. 그렇게 안 하시고 즉시 대답하시기를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 마. 믿음은 이런 거죠. 이 딱 한 문장 듣고 안심해. 나니 두려워 마. 네. 여전히 그 바다에는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하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마라. 하나님, 내 아이 이번에 이 대학 꼭 가야 됩니다. 이번에 꼭 취업돼야 됩니다. 이번에 병 나아야 됩니다. 이번에 결혼해야 됩니다. 이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유령이라 두려워서 소리만 지르고 계시지 마시고 즉시 대답해 주시는 안심해. 안심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내 마음을 한번 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했던지 베드로가 또 나서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진짜 사회성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아. 지밖에 몰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야, 그 참 믿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다 뭐 돼요? 왜 굳이 이 상황에 지 혼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100번을 생각해도 이거는 사회성 떨어지는 말이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그냥. 그걸 뭘 굳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라고 명하기 전에 혼자 뛰어내려가든가. 사회성 떨어지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 열정 넘치는데 사회성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열정은 있는데 사회성도 있는가? 베드로는 흥분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물 위를 걸었으니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야망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사회성 좀 배워라. 주님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게 마치 당연한 말인 것처럼 그래, 오라. 이 한마디 땅에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자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 흥분이 된 것이든 사회성이 떨어진 것이든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원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오라 긍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을 볼 때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를 책망하시거나 부정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와라. 올 수 있다.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와.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 됐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마 소리도 났겠죠. 파도가 더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한 구절의 명령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 눈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바람과 그 물결에서 눈을 돌려서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는 것. 내가 발을 디뎌야 하는 파도는 흔들립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던 배도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내 시선만큼은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가까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즉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남들은 너를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어?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고 내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주님을 향한 내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시니 잠잠해졌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저 멀리 제자들의 배가 풍랑에 있는 걸 봤으면 풍랑아 잠잠해져라 한마디만 하셔도 굳이 갈 거 없이 잠잠해질 텐데 왜 굳이 배에 오르시니 잠잠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잠잠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너무 반갑고 좋아요.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는 것도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나요? 얼마든 내 배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많이 초청하고 모시고 그 예수님 많이 경험하는, 예수님 누리는, 임금놀이 그만두고 정치인 되려는 야망 그만두고 전도자의 삶을 사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해진 채로 건너편 마을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급히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이유는 첫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려서 임금놀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둘째, 게네사렛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오셨대. 자기들끼리 통지했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막 모인 거죠. 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줄 잘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구했다. 얼마나 초라한 손일까요?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손, 늘 병자라고 사람들이 따돌렸던 바로 그 사람의 손, 얼마나 보잘것없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이 아닌가요?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떠들었지만 게네사렛 병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 위를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 임금놀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나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지는 빈들에서도, 밤 사경에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배에 함께 오르신, 즉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